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수요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동행케 하여 주시고 또 날씨가 덥고 힘이 들지만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세월을 아끼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점점 세상은 악해지지만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은 점점 거룩하고 경건하여서 참으로 우리들의 마음이 참 주님의 심판을 준비하는 데 가 있는 슬기로운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믿기 전과 참 우리의 모든 것들이 변화되고 바뀌어서 점점 성화되며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어 가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오지 못한다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세상에 여러 참 불신자들이 보는 가운데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본이 되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변에서 말없이 참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쳐다보는 세상 사람들이 감화를 받고 증거를 받고 그분들도 우리처럼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그야말로 주님을 증거하기 부족함이 없는 참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너무나도 광야 같은 세상입니다. 사실 저희들의 힘만으로는 하루도 견디기 힘든 세상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부족을 주님의 보혈로 다 채워주시옵소서. 서로 부족한 것이 있고 허물이 있고 실수가 있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눈과 같이 양털같이 희게 만들어 주옵소서. 세상 살면서 어려움 당치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할 수만 있는 대로 어디 가더라도 머리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환영받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존재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가정마다 기쁨이 넘치는 천국의 행복을 누리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안도하시는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새 생명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참 하나님 앞에서 참 믿음의 사람으로 진리와 영감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모르겠습니다. 찬송가 324장입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324장입니다. 같이 보는 수정들
찬송가 249장입니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 249장입니다. 그
디모데전서 1장 12절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입니다. 신약성경 337쪽이 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어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정말 믿음이 생기고 난 뒤에 어떻게 변화되었나 하는 것을 간증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참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복음을 알고 난 뒤에 자기가 바뀌는 겁니다. 변화되는 겁니다. 그런데 참 어떤 사람은 성경 구절을 잘 암송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암송하는 건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삶이 자기가 암송하고 있는 성경 말씀에 의해서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자기가 암송하고 있는 성경 말씀이 자기를 전혀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그 성경을 암송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도 없다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가는 길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변화되었나 하는 것을 간증하는 내용이 사도행전에만 3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갈라디아서, 빌립보서에서도 또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는데 주님을 만날 때는 어떤 일이 있었고 주님을 만난 다음에는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간증이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기 전에는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세상을 잘 사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깨닫고 나면은 참 내가 이날까지 산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면서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 자꾸 느끼는 건데 저도 건강이 좋지 못해서 40대를 못 넘기고 그때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내 스스로 생각해도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살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매일매일 저녁에 누워서 잠이 드는 것도 그렇게 고통스럽고 코가 다 막히고 하니까 숨을 쉴 수가 없고 이래서 어떻게 사나 그리고 몸의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도무지 생활할 수가 없고 그랬는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건강이 조금씩 좋아지더니 65이 넘어가고 이제 60이 넘어가니까 이제는 좀 오래 살 것 같은 생각 그런 착각이 자꾸 그 착각입니다. 언제 부를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돌이켜보고 난 뒤에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그래서 사람이 성향이 다 다릅니다. 우리 사모는
찬송을 해도 골고루 안 하던 거 좀 하고 뭐 그런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신학교 다닐 때 내가 제일 존경했던 그 목사님이신 교수님이 자기는 평생 찬송 한 장만 부릅니다. 그 한 장만 불러요. 그러니까 난 그게 그렇게 감동이 됐습니다. 그래 그분이 최고로 좋아해서 평생 한 장만 부른 찬송이 죄짐 맡은 우리 구주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발견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간격이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신학교에서 수업을 시작할 때 매일 뭐 찬송 한 장 부르고 기도 한번 하고 수업 시작하는데, 그분은 오면 꼭 고웁니다. 평생 다른 건 안 부르더라고요. 근데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참 어쨌든지 요즘 죽을 일이 너무 많이 쌓여 있습니다. 나라 전체가 온통 상처투성입니다. 죽을 일이 많이 쌓여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참 뭘 믿고 세상을 살 수 있을까? 지금 세상이 과학이 많이 발전했으니까 그 과학이, 그렇게 발전한 과학이 우리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 지금 참 의학이 그렇게 많이 발전해서 사람이 이거 뭐 참 웬만하면 다 고침받을 수 있는데, 그런다고 해서 안 죽는 것이 아니고 의사들도 다 죽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참 의사라고 해서 자기도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참 언제 어디서 어떤 사고를 당할지, 어떤 불의한 일을 당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일 일을 자랑할 수 없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몸이 약해도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면 얼마든지 길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무엇이라? 은혜라. 하나님이 은혜가 아니었다면 내가 살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저도 뭐 한때는 몸이 안 좋으니까 사택에서 이 교회까지 걸어오는데 걸어오지를 못하겠어. 몸이 무거우니까 힘이 들고 그냥 땀이 나고 참 얼마나. 그런데 이 참 오늘까지 건강하게 됐고 이제 이렇게 된 것이 주님의 은혜가 아닐까.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감정을 말하면 우리 이 건물 자체가 한 달에 수도 요금이 한 35,000원 나옵니다. 2층하고 우리하고 둘밖에 없고, 우리는 뭐 주일날 아니면 쓸 일도 없고 화장실도 안 쓰고 2층은 매일 쓰지만 뭐 아무튼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쓰는지. 그런데 이 수도 요금 고지서가 나오는데 다음 달에 30몇만 원 나올 거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뭐 평상시에 쓰는 거에 한 10배를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지서에 보니까 누수되는 거는 아닌 거로 사용이 많이 된 것 같으니까 어디에서 사용 많이 했는지 그걸 살펴보라고 왔어요. 그 사용할 데가 없는데, 그래 2층에 내려가서 혹시 뭐 화장실이 잘못해가지고 물에 새있냐 물어보니까 사실 그런 적이 없어요. 밑에 농협이 나오는데 한 번도. 밑에 있는 분들이 맨날 이상한 거 하고 뭐 그러긴 그래서 그렇지, 그분이 굉장히 성실하더라고. 돈 벌려고 지하실 청소 다 하고 맨날 뭐 쓸고 닦고 자기 돈 버는 건 그래서 그럴 리가 없는데, 그래가지고 이거 참 누수도 아니다 그러지. 그래가지고 이거 뭡니까? 건물주한테 전화했습니다. 오늘 전화해가지고 이게 10배가 많이 나오는데 주인 어른이 1층하고 3층이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냐고 또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기도 그럴 일이 없대. 그러면 우리도 안 썼고 자기도 안 썼고 물은 10배로 썼고, 그건 계량기 고장이니까 우리가 계량기를 사진 찍어가지고 그럼 며칠 물 쓰고 또 사진 찍어서 이 돌아간 금침 보고 고장난 거 이렇게 해야 되니까 계량기를 열어서 사진 찍어야. 그래서 주인이 참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그래도 그 말이 맞더라고요. 또 경험이 많으니까. 계량기 사진 찍으라고 딱 뚜껑 여는데 새는 소리가 슉 하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뭐 엉망진창이에요. 그 계량기에서 우리 연결되는 거기가 세 가지고 엉망인데, 그래가지고 그 33만 원 낼 때 눈금이 176회배입니다. 1회배가 가로 세로 높이 1m인데, 근데 지금 370회배가 더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100만 원 넘게 나오게 생겼어. 그래가지고 그냥 수도 장가고 이 건물을 껐어요. 끄니까 미청에서 난리가 났어. 자기들은 지금 당장 하고 화장실 써야 되는데 말을 동동 굴리는데 그거 어쩝니까 그래서. 그래가지고 당장 시청에다 전화했는데 그 구청 담당 수도관리과는 전화를 안 받아요. 아예 안 받아. 전화를 딱 걸면 통화지용료이 뭐 맨날 그러고 그거. 그래가지고 고장 신고하는 누수 신고하는데 거기다 전화를 했더니 받더라고요. 그래 받아가지고 그 사진 찍은 거 있으면 보내달라고 그래서 사진 찍은 거 보내줬어. 그랬더니 나와서 점검해 보겠다더니
자기들이 잘못한 거예요. 계량기에서 나와가지고 우리한테 연결되는 거부에서 세니까 자기들이 잘못한 게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거 다 고치고 수다요원도 자기들이 다 알아서 하고 뭐 그래 끝났어. 하나님 얼마나 안 그랬으면 수다요원 100만 원 넘게 낼 뻔했어. 그래가지고 오늘 그거 다 해결하고 끝을 해설했어.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전하게 해가지고 사진 찍으라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이 참 은혜를 주시고 한 거 아닌가 생각이 됐습니다. 아무튼 참 이날까지 숱한 어려움도 있었고 참 위기도 있었고 그렇지만 쓰러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인생길을 걸어올 수 있었던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그러니 참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난 못 견뎠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코가 막혀서 숨을 못 쉬는 수술을 3번이나 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도 이렇게 괴로워요. 처음에 수술할 때는 얼마나 힘들었는지 무식하게 손발을 다 묶더라고. 그러더니 이 여기만 마취해가지고 이 망치가지고 정으로 이걸 때리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무식하게 수술했어. 두 번째는 뭡니까? 이 벤치 같은 걸로 잡아 뜯더라고. 이제 때를 갖다가 떴는데 잡아 막 흔들어. 그때만 하면 젊은 시절이니까 이 왜 이렇게 안 뜯어지나 막 흔들니까 몸이 다 흔들리다 안 뜯어져 버려. 그러니 얼마나 괴로워요. 수술하고 손발을 묶고 코를 이렇게 해가지고 안에 그 뼈를 갖다가 정으로 때리고 그 다음에는 뭐 벤치 같은 걸로 이렇게 하고 그러니 죽어도 수술 안 해요. 숨을 못 쉬어서 죽을 것 같으니까 할 수 없이 하는 것이지 이게 수술 못해. 그래서 세 번째는 이제는 뭡니까? 한 10몇 년 전에 했으니까 50 넘었어요. 세 번째는 이제 좀 발전해서 한국의 명의 찾아갔어야 했는데 이 사람은 뭐 수술을 좀 이제 피도 안 넘어오겠다 안 막아주고 그러면서 이제 했는데 수술해도 소용이 없어. 숨을 못 쉬겠어. 그래 방법이 하나 있어. 그래가지고 서울대학 그 이비인후과 나온 우리 고등학교 선배되는 의사를 찾아왔어요. 어떻게 찾아왔더니 싹 웃더니 방법은 살 빼는 것밖에 없대. 살 빼는 거. 살을 빼면 안에도 다 빠지니까 이게 넓어지고 숨쉬기가 좀 좋아지는데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대. 아무리 수술해도 자기도 돈 벌려고 수술하지만 수술해서 끊어낸 자리가 좀 지나면 불어난대. 단단해지고 소용없대. 그러니까 뭐 코골이 수술 소용없다는 거야. 그거 다 해도 안 된대. 안 된다고 하면 또 안 되지. 또 못 되는 것도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거 뭐 참 그랬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지 요즘 좀 수월해요. 또 숨쉬기가 또 안 죽겠어. 또 숨 못 쉬어서 죽을 것 같지만 그리고 기관지가 안 좋아서 1년 365일 계속 이게 올라오니까 요즘 좀 덜 올라옵니다. 그래도 올라오니까 이래가지고 살겠나 이랬는데 아무튼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른 사람도 다 그런 것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살았습니다. 이제는 사도 바울은 인생의 종착역에 이르게 됐습니다. 자기가 걸어온 지난 발자취를 돌아보면서 감회해졌습니다. 참 인생의 참 죽음을 앞두고 자기를 돌이켜보면서 참 어떤 자기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제일 먼저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로 죄지었지요. 스데반을 때려 죽였는데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많이 감옥에 가두고 괴롭혔는데 얼마나 죄를 지었습니까? 그래서 돌이켜보면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죄를 많이 지었고 죄 없는 사람을 죽였으니까 자기도 죽어야 마땅한 죄인인데 그런데 안 죽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참 살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내가 죄인인데 벌써 죽어도 몇 번 죽어야 되는 그런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다. 은혜 베풀어 주셨다. 은혜가 뭡니까? 아무런 자격이 없어. 뭐 아무런 조건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어. 뭐 때문에 용서해 주는지 내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무슨 사랑이죠? 무조건적인 사랑. 그냥 사랑해 주셨어. 그게 주권적인 사랑이라는 겁니다. 왜 사랑인지는 모르겠어요. 왜? 그래서 첫 번째 깨달은 것은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두 번째 깨달은 것은
참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날까지 살게 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깨달음이 뭐냐? 하나님이 왜 살려줬는지 그걸 알게 됐습니다. 뭐 때문에 살려줬습니까? 내가 벌써 죽어야 되는데 왜 살려줬냐? 사명을 줬다는 겁니다. 콜링입니다. 거룩한 사명을 줬습니다. 그 사명이 뭐냐? 땅 끝까지 가서 뭘 하라는 겁니까? 증거하라는 겁니다. 그래, 무슨 증거입니까? 자, 1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내가 왜 긍휼을 입었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하는 자들에게 뭐가 되어? 본이 되게. 사도 바울이 본이 됐어. 사도 바울보다 더 죄지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라 그래. 스데반은 뭐 죄 없는 스데반을 돌로 때려 죽였는데 뭐 그거보다 더 그저 그런데도 내가 은혜를 받아서 용서받고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사도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보다 큰 죄 지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세요. 나도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요거라고 하는 겁니다. 잘못하면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자기가 옛날에 죄를 많이 지어놓고 자기는 죄 없는 줄 알아요. 의인이 다 된 줄 알고 있다고. 그러니까 죄의 싹은 뭐지요? 사망입니다. 살인을 한 번만 저지르면 살인은 옛날에는 공소시효가 15년인데 지금은 공소시효 없어요. 평생입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구약의 뭐 레위기야 뭐 출애굽기 이런 데 쭉 보면 사람을 보살한 자는 반드시 죽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서해 주지 말고 그냥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뭐 해야 됩니까?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살았습니다. 그리고 산 것뿐만 아니라 참 삼천천까지 올라가서 하늘나라를 봤습니다. 사람이 말로 표현 못할 그 하늘나라를 보고 믿음이 생겼습니다. 부활하신 믿음, 주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갖게 됐고 하나님의 주님의 사도가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돌이켜보면은 이제 죽음도 두렵지 않아. 참 나는 하늘나라 갈 걸 알고 있어. 부활의 소망을 다 가지고 있어. 눈으로 보고 왔어. 그러니까 세상에 거하는 거 그거 상관없어. 떠나는 것도 상관없어. 나는 존재 목적이 오로지 하나님을 뭐 하시게 하는 거? 기쁘시게 하는 거. 그것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그것만 관심을 가지고 있어. 죽는 것도 상관없고 사는 것도 상관없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이게 자기 참 생의 목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는 13절에 보면은 나는 옛날에 죄인이었습니다. 그걸 고백하지요. 13절 볼까요? 13, 내가 전에는 누구였지요? 회방해서 예배하는 거 회방하고 전도하는 거 회방하고 예수 믿는 거 회방하고 회방이 뭡니까? 못 믿게만 말리는 겁니다. 그냥 조롱을 하고 방해를 하고 회방하는 두 번째 방법이 뭐지요? 핍박해서 교회만 가려면 막 핍박하는 거야 그냥. 핍박하는 거 고통스럽게 하고 그냥 괴롭히고 방해하고 핍박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어렵게 하려고 하기 위해서 막 괴롭히고 잡아 죽이고 감옥에 넣고 그 핍박이지 뭡니까? 핍박. 세 번째는 뭡니까? 뭐라고 했지요? 포행자는 포악한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아주 포악하게 그냥 그렇게 굴면서 참 괴롭히던 두 글자로 과거에 내가 뭐란 말입니까? 죄인이었다는 겁니다. 내가 그런 죄인이었어. 그러니까 나도 참 우리 하율이가 참 엄마 무릎에 앉고 그러는데 조선시대는 그 나이에 장가가서 자기 마누라하고 잤단 말이야. 10살 되면 장가갔단 말이야. 마누라도 있는데 엄마 무릎에 어떻게 앉니? 그러니까 특별히 사도 바울은 내가 죄인입니다는 걸 깨달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받을 사람이 되기 제일 첫 번째 조건이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입니다 하는 걸 깨닫는 거. 죄인입니다. 내가 정말로 죄인이었습니다. 정말로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사울이 스데반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 돌로 맞아 죽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난 돌로 때려 죽이는 걸 동영상으로 직접 다 봤어요. 그러니까 그거 참 보통은 못 보게 막아 놓는 건데 그런데 어떻게 아무튼 그런 유튜브 같은 그런
좀 그걸 알아가지고 요즘은 요령이 생겨서 이제는 뭐 영어로 딱 치고 들어가면 아무튼 뭐 그런 동영상을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런데 봤는데 실제로 사형 집행하는 걸 봤는데 눈 뜨고 못 봐. 그러니까 그냥 돌로 치는 게 아니더라고. 옛날에는 어떻게 스테반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돌로 치기 전에 땅을 파고 묻더라고 사람을. 요만큼 묻어요. 그러니까 손 넣고 이렇게 묻으니까 꼼짝도 못해요. 그리고 눈을 뜨고 참 생을 포기하고 이제 딱 이렇게 있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저기 모여가지고 돌을 갖다가 이 주먹만한 걸 갖다가 막 던집니다. 그래도 참 인정이 있으니까 고통을 줄여주기 위해서 아마도 야구 피자 같은 전문가들이 제일 먼저 던져 제일 큰 돌 가지고 아주 세게 팍 던지면 이마에 탁 맞으면 정신 잃을 걸로 탁 꺾어져. 그러고 막 던지면 흔적이 없어지고 돌 무더기가 쌓여져. 나중에 사람이 흔적이 없어져요. 그러니 옛날에 돌로 쳐서 죽이라는 게, 그러니까 얼마나 구약에 보면 돌로 치라고 나옵니다. 아주 큰 죄를 지은 사람은 손을 댈 필요 없이 살을 쏘든지 돌로 치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런 걸. 그러니 스데반이 그렇게 죽는데, 그렇게 죽는 모습을 보고도 뭐 했단 말입니까? 동정심이 없고 죽음을 어떻게 여기더라? 마땅히 여겼다는 겁니다. 이 사울입니다. 회개하기 전에. 그런데 알고 보니까 스데반이 죄가 없어. 자기가 죄인이야. 그러니 얼마나 평생을 참 회개했을까. 그리고 자기 손에 핍박하고 감옥에 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메섹까지 가서 또 감옥에 가두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그 죄 없는 사람을 죽여봤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걸 회개시킬 때 그렇게 그냥 안 놔둡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따라다닌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도 죄를 안 지었어. 그런데 죽이려고 따라다니면서 나중에 참 예루살렘에서 잡히고 난 뒤에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물도 안 마시고, 그런 건 뭐 진짜로 안 마시기는 않았겠지만 죽이기 전에는 다른 거 안 하고 오로지 죽이기 위해서 따라다닌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40명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평생 그 일을 당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매복하고 있다가 지나가면 죽이려는 걸 알고 돌아서고 배를 타고 피해가고 육지로 피해다니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겁니다. 자기도 죄 없는 사람을 죽였으니까, 자기도 사도 바울 자기도 죽였으니까 자기도 죄가 없는데 자기를 죽이려고 해가지고 죽음의 고통을 당하면서 평생 피해다니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죄를 생각나게 하고 두 글자로 뭐 하게 만들어요? 회개하게 만드는 겁니다. 다윗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다윗도 자기가 사랑하는 그 충성하는 참 충신을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가고 그랬으니까 그 집안에 칼이 끊이지 않고 아들이 다른 딸을 범하는 그 참 평생은 눈물로 살게 하면서 무엇을 했단 말입니까? 회개하면서 자기가 범죄한 그 범죄를 그대로 당하도록 만들면서 회개하고 성화를 이루도록. 그러니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당해도 가다가 돌 맞아서 죽어도 왜 내가 그렇게 죽였으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어려움을 당해도 당연한 줄 알고 참고 견디고 그러면서 회개하고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뭐 할 수 있는 사람?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왜? 자기가 그랬는데 회개했으니까. 그래서 참 사도 바울은 용서받았던 이유가 뭐냐 13절에 뭐라고 했죠? 내가 뭐하지 아니할 때에 믿지 아니할 때에 뭐하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정말로 몰랐어. 이걸 요즘 말로 하면 확신범이라고 합니다. 확신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옳지 않았어요. 인간의 지식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 겁니까? 자기는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겠지.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무슬림 남자들이 자기 본국에 처도 있고 자식도 있으면서 한국에 가서 거짓말로 난 처도 없고 자식도 없다고 그러고 한국 여자하고 결혼하고 나중에 가보니까 다 있어. 그래도 꿀 안에는 뭐 참 뭡니까 믿음을 참 무슬림을 믿는 믿음을 넣어주기 위해서 그러면 벌을 안 받고 상 받는다고 되어 있대. 저 책에 보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거짓말로 그렇게 하면서도 양심의 가책이 없는 거지. 그리고 확신범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 와서 그런 일을 많이 하고 가보니까 다 있어. 그러니 참 아무튼 사도 바울이 용서받았던 이유는 믿지 아니할 때 정말로 몰라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세우고 회개시키고
그 대신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안 넘어갑니다. 사도 바울이 잘못했잖아요. 그 잘못된 것을 그대로 당하게 다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평생 회개하고 힘들게 살면서 쫓기고 결국은 자기도 죄가 없이 다른 사람이 죄를 씌워서 그것 때문에 순교하고 죽는 겁니다. 그래 인생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성공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죄 중에서 제일 큰 죄가 뭡니까? 요한복음 16장 9절 요한복음 16장 9절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무슨 죄가 제일 큰 죄란 말입니까? 안 믿은 죄가 제일 큰 죄. 믿을 기회를 줬습니다. 가서 예수 믿으라고 몇 번 권했습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권하고 그래 권했는데 자기가 안 믿었어. 그래가지고 지옥 가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억울합니다. 난 억울합니다. 그래서 심판자, 백보자 심판 앞에 서서 그러겠지. 난 억울합니다. 억울해. 하나님이 기도를 보여줄 겁니다. 너 2024년 몇 월 며칠 날 이 태평양교회 성도들이 가서 믿으라고 했잖아. 그런데 네가 안 믿는다고 그랬잖아. 너 할 말 있으면 해봐. 말 없어요. 너 그전에도 또 가서 보내가지고 믿으라 했는데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어라 그랬지. 이거 봐. 할 말 없어. 그러니까 지옥 가도 할 말이 없어. 너가 오기는 하고 다녔지만 너가 정말로 믿었니? 안 믿었잖아. 예배 시간에 엉뚱한 것만 생각하고 안 믿었지. 너가 믿었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비교를 다 해가지고 너 이런 거 생각하고 있었잖아. 다 보여줄 거예요. 너 이거 다 잤지. 너가 언제 참 믿었니? 그렇게 보여주면 할 말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운 심판입니다. 불만이 없는 심판. 왜? 행은 그대로 갚아주니까. 그래서 참 죄 중에서 제일 큰 죄가 뭐냐? 제일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뭐한 거, 안 믿은 거, 그게 제일 크다고. 안 믿은 죄입니다. 그런데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데 뭐라고 고백하죠? 15절에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여도다. 내가 죄인 중에 내가 누구니라? 괴수니라. 현재형으로 적어놨습니다. 과거형이 아닙니다. 과거 완료도 아닙니다. 내가 옛날에 죄인이었노라. 그게 아니라 지금도 내가 죄인이노라. 그래서 이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시제가 분명합니다. 시제가. 현재형이라는 것은 지금도 죄를 짓고 있다는 뜻입니다. 죄를 짓고 있어. 그러니 옛날처럼 큰 죄는 안 지었겠지만 사도 바울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사람도 때려 죽이고 돌이켜놓고는 자기를 따랐던 자기의 은인인 바나바가 생질인 마가를 같이 데려가졌는데 마가 어린 나이입니다. 어린 나이라서 못 견디고 돌아왔는데 그걸 용서 안 해주고 그걸 같이 데려가자고 한다고 의인하고 싸워가지고 마가를 결국은 완전 매장시켰습니다.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때는 확신범입니다. 왜 젊은 나이 때니까 혈기왕성하니까 자기가 잘났다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돌이켜놓고 보니까 그것도 또 잘못했어. 세 번을 때려 죽인 것도 잘못인데 이제 예수 믿고 난 뒤에 복음 전하러 다니면서도 아직도 잘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예수를 많이 믿고 신앙 수준이 높아지고 보니까 그것도 죄였어. 이것도 죄였어. 이것도 잘못이야. 지금 이것도 잘못이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하는 것도 죄고 하나님은 10가지를 요구하는데 내가 9가지밖에 못했으면 그것도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지금 죄인 중에 괴수로 나오는 것이 옛날보다 죄를 덜 짓는다는 게 아니라 옛날에는 죄로 느끼지도 못했던 것을 지금 죄로 느끼는 겁니다. 사소한 것만 가지도 하나님 앞에 아이고 죄송하고 얼굴을 들지 못하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난 뒤에 뭐라고 기도를 했지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했다고 하는 겁니다. 하루도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그러니까 참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면 제일 먼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베드로는 정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능력자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자기 동생 안드레가 데려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왜 그랬는지 시험에 들었는지 다시 떠나서 물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베드로를 또 찾아옵니다. 그리고 교훈을 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럽니다. 깊은데 날이 샜는데 안 되는데 선생님이 던지라니까 던져보겠습니다. 그물을 던졌더니 물고기가 너무 많이 잡혔어.
안 잡혀야 되는데 뭐 때문에 잡혔어? 잡힐 수 있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기적을 행했기 때문에. 그걸 깨닫고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제일 먼저 뭐라고 했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 같은 거 버리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했다는 겁니다. 집 나간 탕자가 참 자기가 아버지한테 죄를 지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버지한테 돌이키지 못하면 살지 못한다는 걸 깨닫고 아버지한테 돌아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뭘 범했습니다? 죄를 범했습니다. 아들로 불리움 받을 자격도 없습니다. 일꾼 중에 하나로. 그러니까 정말로 믿음을 가지게 되고 주님을 발견한 사람은 제일 먼저 뭘 고백한단 말입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걸. 내가 죄인이라는 걸 고백하면 정말로 믿는 사람 되고 그 고백한 사람 하늘나라 다 갑니다. 벌써 고백하는 순간 다 용서받았다고. 그리고 참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한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겁니다. 그래 나가 죄인입니다 하면 죽어야 되는데 죄의 삭은 사망인데 안 죽어. 오히려 하늘나라 갈 수 있도록 해주셨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명을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사명. 12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고 나를 응하게 하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서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인데 이 충성이 무슨 의미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노.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이 직분이 무슨 직분이죠? 1장 1절에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누가 된? 사도된 바울은. 그러니까 그 영광스러운 사도라는 것은 아무나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으로부터 직접 사명을 받은 그 13명인가 뭐 그거밖에 없습니다. 원래 12제자였고 12사도였는데 가룟 유다는 사도가 못 됐습니다. 도망갔습니다. 그 대신 마띠아를 넣었습니다. 12명이고 그리고 바울까지 하면 13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가 몇 명이냐 그것도 좀 어려운 건데 어쨌든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무슨 직분을 줬지요? 사도의 직분을 줬습니다. 왜 사도의 직분을 줬죠? 어떻게 여겼어? 12절에 보니까 어떻게 여겼어? 충성되이 여겨. 그러니까 주님이 바울을 충성되이 여겨줬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이 바울을 어떻게 했단 말입니까? 믿어줬다는 겁니다. 신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명을 줬지.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 바울이 생각할 때는 내가 그렇게 죄를 많이 지었고 허물이 많고 잘못이 많은데 그런데 주님이 나를 믿어주고 사도라는 직분을 주고 사도의 직분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뭘 줍니까? 능력을 줬어.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사람들이 죽은 사람도 살아나고 병이 막 고침받는 겁니다. 능력을 줬어.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못돼. 가는 데마다 그냥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중풍경자 고침받고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도 좀 그런 거 주면 나도 잘 나갈 건데 좀 주시지. 근데 안 주셔. 나 같은 사람은. 근데 바울에게는 그런 능력을 주니 얼마나 감사하니. 나는 사람 안 때려주겠어요. 그래도 한번 죽일 뻔했는데 살려서 또 군대에 있을 때 하도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래야 그때는 운동을 워낙 많이 할 때니까 군대에 있을 때는 그래가지고 웍하시는 채로 가슴팍을 탁 찼더니 거품을 진짜로 물고 눈알이 이렇게 뒤집히고 쓰러져서 죽더라고. 나는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음반장할 때 60명 하사관 후보생 가르칠 때 우르르 다 와가지고 죽었다고 나오라고 그랬습니다. 인공호흡 시켰더니 살아나더라고. 살인자 될 뻔했어. 그래도 안 죽였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그런 거 피하지 왜 그대로 맞았냐. 그러니까 자기가 학기도 하고 뭐하고 7단이고 8단이고 그러더라고. 암만 그래도 탁 맞으니까 심장을 맞으면 숨을 못 쉬어요. 숨을 못 쉬니까 그냥 넘어가더라고. 아이고. 그래가지고 서 있던 사람이 이렇게 깔아져서 넘어졌어요. 당하고 놔뒀으면 아마 어떻게 될지 몰랐는데 아무튼 인공호흡을 시켰더니 호흡이 돌아오더니 살아났어.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은 근데 진짜로 죽였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를 믿어줬어. 능력도 줬어. 왜 줬습니까?
그래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래서 보니까 죄인인데 은혜를 받아서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인생을 보냈고, 사도 바울은 아마도 회개해서 그런지 감동을 받아서 그런지 결혼도 하지 않고 가정도 없고 평생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마지막에 참 로마의 감옥에서 칼로 목베임을 당해서, 왜냐하면 로마의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리지 않고, 시민권 있는 사람은 칼로 목을 치면 고통 없이 그냥 순간적으로 죽으니까 칼로 목을 치면 피를 뿜습니다. 동력이 끊기니까 피를 뿜고 생명을 하나님께 전하고 순교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주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믿어줬어. 그리고 사도 바울도 남을 한번 죽였는데 사도 바울도 참 순교를 당하는 그런 일을 통해서 참 영광을 얻도록 만들어주고, 자기가 참 빚진 것을 다 갚도록 만들어주고, 아무튼 그러고 하늘나라로 영접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진실로 믿었고 상층천에 올라가서 하늘나라를 다 보고 왔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았을 것이고 기쁨으로 죽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생명을 전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입니다. 앞으로 몇 년이나 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한 번 죽어야 되는데 뭐 이래 죽거나 저래 죽거나 죽는 거는 마찬가지인데 어차피 죽을 거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는다면 그것보다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남은 생에 주님을 위해 바치기로 작정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고 저렇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뭐 때문에 그리 된지 모르지만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다고 믿었습니다. 심판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보응이 있어서 하늘나라로 가든지 아니면 음부에 빠져서 불꽃 가운데 고민하면서 물 한 방울도 마시지 못하는 영원한 고통 속에 빠질지 참 알 수가 없는 그런 세상에 믿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께 내 인생도 드리고 내 생명도 드리고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 합당하고 마땅하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 쓰임받기로 작정하고 나왔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내가 그렇지 않았다면 지금 세상에 빠져서 온갖 욕심대로 하고 마음대로 죄를 지으면서 살았을 텐데 주님이 불러주셔서 그래도 매일매일 기도하고 성경 읽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여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남은 인생이 얼마인지 알 수는 없지만 모든 마귀의 괴계를 다 물리치고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생명을 하나님께 전하고 가는 용기 있고 슬기롭고 후회되지 아니할 기쁨으로 가득 차고 영광으로 가득 찬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82장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382장입니다. 나는 준비가 하여 흰 소리라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